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후, 최대의 박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후, 최대의 박해. 오늘은 우선 첫 번째 1편 말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용이, 사탄입니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용, 사탄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여자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지금 여기에서 여자를 박해하는 이 사탄, 또 박해를 받는 여자를 교회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받는, 사탄으로 받는 박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사탄에게서 받는, 여기에 받는 이 박해는 최후 또 최대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기에 이스라엘은 최대의 박해를, 또 마지막 박해를 사탄에게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개혁주의의 해석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개혁주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 주석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대주의에 근거해서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한 대목은 반유대주의입니다. 영어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학살하고 이런 그 반유대주의가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 사진, 여기는 뒤에 수용소가 보이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에서만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 죽고 병으로, 질병으로 죽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악명 높은 아이슈비츠입니다. 600만이 그때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 6분의 1이 이 한 장소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반유대주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사진은 그 유대인들 수용소,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 같은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그 미군과 또 연합군들이 이쪽으로 진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참상을 목도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넝마조각 같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사람들 죽은 시체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어 있는 시체입니다.
독일인들이 하여튼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짐승과 같이 다루고 짐승과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나치들만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특별한 그런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인들도 200여 차례 역사상 외침을 받고 많이 고난을 받은 민족이지만 유대인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600만 명을 죽입니까? 그는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절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치가 영국도 또 스페인이나 이런 데도 다 이 유럽을 다 차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씨를 말려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그 유대인들이 그 처형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본 것처럼 용이 여자를 광야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공격을 한 것처럼 사탄이 유대인들을 아주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매우 증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 아까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그랬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사용하신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랑하셨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그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아주 정반대로 아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증오합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아주 증오합니다.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탄과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사탄과 싸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가 대적할 때 피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을 결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탄에게 공격을 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의 두 가지 원인,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탄의 미움, 증오와 공격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기 오는 내는 모세입니다.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여기 모든 명령과 규례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지켜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는 길, 열매 맺는 길,
승리하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는 없겠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언제든지 묵상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해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이죠. 네. 이제 앞으로 뭐 365일이니까 뭐 359일 아직도 남은 날수가 뭐 훨씬 많습니다. 네. 복된 새해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위해서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적군 앞에서 패합니다.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이제는 공격하러 나갔지만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패배하고 또 패배합니다.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받는 그 징계가 뭔가, 저주가 뭔가, 땅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십니다. 네.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시겠다고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예언은 주로 3가지를 우리가 그 주제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2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요. 3번째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언을 보게 될 때 미래 뭐 몇십 년도 그렇지만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저들이 열매를 맺고 번영하고 잘 살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될 때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 전혀 모르던 그런 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소름받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어요. 우리가 좀 처음 시작할 때 독일 같은 나라에,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독일 그때 알았겠습니까? 모세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전혀 몰랐죠. 네,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독일로 끌려가서 폴란드의 그 아이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그렇게 학살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이 배도할 것까지 여기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이 한국 같은 데는 뭐 그 덜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땅들,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정착했습니까? 유럽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러시아도 많이 가서 정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 지역도 갔고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도 갔습니다. 근데 유럽에 제일 많이 퍼져 있었어요. 네. 그런 지금 데 가보면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 언어 가운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뭐 남의 땅에 가서 끌려가서 살더라도 잘 살고 거기에 대접받고 거기에서 많이 기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존경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느 땅에 가서든지 자기 땅에도 형통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땅에도 형통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시는가?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중간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꼴찌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일 앞장서서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과 사랑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예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이거 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아수르 왕이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서울 수도거든요. 거기를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으니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을 포위를 당했으니 말이죠. 네. 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스탈린그라드라고 그러죠. 스탈린그라드가 아니라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지금 거기가 유명한 그 문화도시로 지금 그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그 레닌그라드에 2년 동안 독일군이 여기를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 소련, 그 당시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거리에 그냥 죽은 사람은 그냥 득실득실하고 시체들이 그냥 덩그러니 여기저기 누워있고, 그러면서 싸웠더라고요. 2년 동안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여기 3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결국은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거든요.
결국은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끌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 뭐, 네,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어디 어떻게 됐는지 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아주 대원수입니다. 막 죄를 피해서 막 도망다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규례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또 하나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이 고통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죽이고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안에 사탄이 지금 일을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지만 욥의 목숨은 안 된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다음에 마음대로 욥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거둬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거둬가고 재앙이 막 오고 몸에 막 병이 들고 부인까지 막 이제 그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정말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욥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욥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욥이 결국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의인 참 경건한 그 모습을 보임으로 사탄이 더 이상 욥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욥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욥을 시험 받도록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적인 뜻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여러 왕들이 그 있었는데 뭐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솔로몬 그 다음 이제 유다 왕 이스라엘 왕에서 여러 왕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왕국을 그들이 다스리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늘 그들이 아주 그 강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때는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많이 외적에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 블레셋, 그 골리앗, 뭐 그냥 뭐 미디안, 뭐 남쪽, 북쪽 말이죠. 뭐 아람, 뭐 모압, 암몬, 에돔, 뭐 사방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들이 그 온 관심과 저들의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저들이 강성해서 오히려 그 주위의 사람들을 오히려 저들이 다스렸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까 우리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그거 보시죠? 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죠. 끌려가버리죠. 이스라엘이 더 많이 범죄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 BC 그때 멸망하게 됩니다. 약 한 14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이 이스라엘보다 더 늦추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아수르가 통치해버리고 바벨론이 또 끌고 와서 유다를 끌고 와서 통치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메대 바사가 또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그리스가 또 와서 이 유대인들을 또 그렇게 지배하고요. 끝난 줄 알았더니 로마가 또 와서 그렇게 통치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그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주인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우리의 주인, 사모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의 가장 좋으신 구주,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인을 떠나고 이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를 따라가다가 보면요, 형편없는 주인들을 만나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손해받고 여러 가지.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반항하고 그러니까요, AD 70년에는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그때도 한 2, 3년 정도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로마가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로마 제국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유대인들 다 죽였습니다.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는, 그 당시 역사가는 100만 명이 학살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만 명이 그 당시의 인구가 대단한 숫자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1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한 그런 AD 70년입니다. 7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유대인들의 사로잡히고 땅으로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십자군 때, 제1차 십자군 때, 크루세이드 때, 그때가 1095년에서 99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죠. 십자군이 이제 그 성지 탈환이다 해서 그 군대를 몰고 가는 그 도중에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저 죽이고 그들 집 불살라버리고 아주 그들을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도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99년 그때 이제 십자군이 그 마지막 그 때인데 1차 십자군의 마지막 연수인데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다 이 회당으로 다 들여보낸 다음에 문 잠그고 불태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유럽에서 온 십자군들이 거기에 그 성지 예루살렘이나 이런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모슬렘들이 와서 그 성지 순례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린치를 하고 저들 해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서 이제 그 모슬렘들을 치기 위해 왔는데 왜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그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회당에다가 집어넣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난 사람들은 다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우리 한국에도 제암리에 일본인들이 그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교회 제암리에 있는 한 교회에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문 잠그고 불 들어가지고 다 불태워 죽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여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들이랍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톨릭이에요. 네. 얼마나 우리를 죽였느냐. 네. 이런 증오감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 십자군 운동 잘못된 거죠. 네. 그뿐이 아닙니다. 1290년에는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또 추방을 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1290년이면 AD 70년에 쫓겨났으니까 1200년간 유랑하다가 그래도 영국 땅에 가서 저들이 알지 못하던 그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걸 또 쫓아버리네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때가 그후부터 350년이 지난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 때에 다시 유대인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들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거기서 너희들이 비방과 조롱을 받을 것이다. 1348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유럽에 큰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당시에 5천만이면요.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죠. 네. 그런 그 돌림병, 흑사병, 쥐 때문에 나오는 그 병이죠. 네. 이 원인으로 하필이면 또 유대인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관동 대지진 때 그 1928년인가요? 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 그 지진 난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병이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무슨 쥐가 돌아다니면서 쥐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왜 유대인들을 또 그렇게 흑사병의 원인으로 또 지목을 했습니까? 얼마나 비방과 조롱거리와 증오가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1881년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세계 지도에 지금 녹색 지대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시간대만 6개예요. 우리 여기 캐나다나 미국은 시간대가 3인데 여기는 6군데예요. 네. 여기에 러시아에 그 당시 알렉산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2세가 죽었어요.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또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두었네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 러시아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인물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네. 우리 한국 전쟁과도 그 관계가 있는 인물이죠. 네. 스탈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3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아주 영어로 부처라고 그럽니다. 부처는 이 고깃간에서 막 고기 베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네, 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막 칼 가지고 막 고기 막 자르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네. 네, 도살장 주인들. 네. 네. 도살장 주인이라고 그래요. 네. 2천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밑에서. 그리고 300만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다음에 올 것에 비하면 또 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다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고 계신데 히틀러 완전히 이거 광인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요. 네. 그 연설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좀 기록영화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눈도 그렇고 그냥 아주 모든 게 진짜 아주 광인입니다. 함께 온 독일이 광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인가? 전쟁을 일으켰고 또 유태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모두 600만 명을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표시가 심볼이 나와 있고요. 깜장색 부분이 독일 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지역인데 헝가리 네 이런 지역인데 폴란드 여기에서 유대인들 살던 사람들은 80 내지 90%가 죽었어요. 어디에서 사느냐가 참 중요했던 겁니다. 독일이나 폴란드에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치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80 내지 90%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고동색에 60에서 79%. 네. 거기에 지역에 살던, 뭐, 벨라루스, 뭐, 우크라이나, 네, 유크레인, 이런 지역인데, 거기 살던 유대인들은 60에서 79%가 도살을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도살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는 35에서 59%. 거기 또 살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거기가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뭐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에서 조금 덜한, 좀 자주색 비슷한, 그런 곳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두색 보시면, 프랑스, 네, 이태리, 뭐 이런 데가 있죠. 네, 거기서 살던 유대인들은 2에서 34%가 다 죽었습니다. 나치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일 색깔이 호연데, 네, 분홍색. 영국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뭐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많이 죽었네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스웨덴 이런 데는 그렇지 않네요. 러시아, 네, 이런 데는 이 당시에 네, 나치들에 의해서 죽은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네,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사탄이 저들을 증오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잘 믿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해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독일 땅에, 폴란드 땅에 유대인들 살던 사람들은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그 유럽의 그 지도를 다 보셨는데 거기 전체의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의 절반 600만이 학살을 당한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네. 우리 5천만 인구에 2,500만이 학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여기에 지금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저들이 뽑혔죠. 아수르가 와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아주 옮겨서 심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뿌리째 뽑아버려서 옮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와서 뿌리째 뽑아서 세계각처로 보내서 1900년 동안 다른 나라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그 땅에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결국은 목석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참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피해서 돌아다니던 도망가던 유대인들 그 상황이 얼마나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와,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 여러분이 지금 쭉 역사를 통해서
오늘 자세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미증유의 역사가, 박해가,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을 위한 미증유의 그런 무서운 고통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고통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설교에서 하나하나 성경을 스가랴서, 로마서, 호세아서, 다니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후 최대의 박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